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 23편을 들으시면서 이 강론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격려를 주시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죠. 다윗은 과거에 목동에 일을 했고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행복한 삶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행복론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은 겉으로 볼 때 아주 깨끗하고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참 저 양은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많고 더럽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양은 오직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양은 두려움이 참 많은 그런 짐승이라 그래요. 겁이 많다 그러는 거죠.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그 조그만 벌레들도 보면요, 보호색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혹은 독을 발사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보호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팔레스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에는요,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계곡의 길이만 해도 약 7km, 한 20리가 넘는 그런 계곡이 있고, 그 깊이가 한 430m까지, 450m까지 내려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고여서 또 수렁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이 발만 잘못 내디뎌도 그냥 거기서 죽고 마는 거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도 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좋기만 하고 평탄하기만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험준한 산, 험준한 깊은 골짜기를 갑자기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들이 그를, 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새는 이 아들을 마치 머슴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들판에 가서 그 양을 치도록 이 막내인 다윗을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분명한 증거가 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정에 왕의 제목이 있다, 기름을 붓고 와라 해서 갔는데 도무지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누가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기 들판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들판에서 이리 때와 싸우고 그 양을 치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때로는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어놓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이 그를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인생에 험준한 골짜기 산 두려움의 그런 인생을 그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더럽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우리 인생도 더럽혀진 부분이 많아요. 얼핏 보면 깨끗한 동물같이 보이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고 벌레가 많고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뭡니까? 우리 인생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온갖 더러운 것이 오염되어지고 그 더러운 것을 우리의 영혼에 품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양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보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는 특성이 있어요. 내다보지를 못해요. 바르게 찾아가질 못해요. 이 양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그거예요. 개나 소나 또 고양이나 보면 나갔던 집 찾아옵니다. 소들도요,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자기네끼리 때가 되면 해가 질 때 되면 집을 찾아서 가요. 집을 찾아서. 그런데 양은 방향을 찾지를 못해요. 목자가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수렁에도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리에 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양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뭘 좀 이루어내자 빨리빨리 그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운 거예요. 제가 이태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식당에 들어가려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 일어나야 돼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빨리 먹고 일어나.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러나 여러분,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급하게 부지런히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현대인들이 여전히 방향을 잘못 정하고 열심히 살기만 해요. 열심히 살기만 해요.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사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력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야 여기에 낙원인가 보다 신기루를 찾아가다가 그만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와 같이 광명하게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나타난 이리 같은 사람에게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눈이 뜨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인생은 양처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더러움이 많아요. 그리고 보지를 못해요. 잘못된 걸 찾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이거면 사실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재물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 사람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살면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별이 2억 5천만 개 정도 된다. 뭐 누가 쉬어봤겠어요? 끝이 없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양이 조금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달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바닷물이 지구를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풀 한 포기부터 벌레 한 마리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해요.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또 종교를 잘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딱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니 내게 믿음이 생기고 천국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23편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 괴로움, 그 원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세상에 뭔가를 주인 삼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황폐해져요. 피폐해져요. 지쳐요. 자기 인생이 무너져요.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욕심, 내 헛된 마음 다 떨쳐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2절.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금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금자리는 아주 좋은 주택이죠. 좋은 침대, 따뜻한 곳에 들어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들은 푸른 풀밭, 그 풀밭에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 푸른 풀밭에서 뜯어먹는 거지요. 아주 그야말로 좋은 꼴을 뜯어먹는 거지요. 이 푸른 빛은요, 푸른 빛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온 세상이 푸른 빛으로 변합니다. 푸른 빛은 평온한 색깔이에요. 희망의 색깔입니다. 봄이 되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약동하는 새 희망이 바로 푸른 색깔이에요. 꼴을 뜯기에 그들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고 그 푸른 풀밭에서 그들은 소망하게 되는 거죠. 배불리 먹는 거죠. 또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파도치고 넘실거리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 그저 잔잔하고 물을 먹기에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꼴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서 거기서 충분히 먹고 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켜요. 소생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처럼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신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무기력한 상태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생생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살아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피곤함이 다 사라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살아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예요? 마른 뼈 해골대가 있는 골짜기에 가서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이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기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아멘. 기쁨이 좀 살아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막 그냥 깔깔깔깔 거리듯이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거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감정이 죽은 거예요. 감정이 죽은 거. 예?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침울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도 어떻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니 슬픔이 다 사라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음 받으니까 이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유쾌함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장소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소생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음식점에 왜 갑니까? 밥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쉬게만 하시지 않고 힘을 얻은 다음에 또 길을 인도하시죠.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이라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의의 좁고 협착한 험한 길이라. 의의 좁고 험한 길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경건함의 길, 거룩함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절에도 가고 예수도 믿고 놀러도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주의에 빠지면 망하는 거지요. 오직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네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뭡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요? 강도떼가 나타나고 맹수떼가 득실거리는 이런 위험지대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때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팡이나 아니면 물맷돌을 가지고 이리떼를 몰아내고 막 이런 훈련을 했다가 나중에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질병의 골짜기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많아요. 마음에 깊은 사망 골짜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할까? 밥도 잘 못 먹겠어요.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죽음을 생각하면 이거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또 전쟁을 만난 우크라이나처럼 이 전쟁의 골짜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골짜기가 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내 옆에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두렵지 않아요.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이 군사력이 대단하죠. 한 이틀만 가면 다 그냥 점령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러시아의 그 헬기들이 수도 없이 떨어져요. 새 떨어지듯이. 탱크가 망가지고 장갑차가 다 그냥 괴멸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간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났더니 탱크들이 수도 없이 가다가 다 멈춰섰다는 거예요. 러시아 탱크들이.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보급품, 기름 다 준비하고 왔을 텐데 희한하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탱크가 그냥 고물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땅에는
그 농지가 많아가지고 비가 와서요, 그냥 질퍽거려가지고 탱크가 그냥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라스푸티차라는 말을 쓰는데, 막 그래가지고 탱크들이 꼼짝을 못하고 군함이 바닷가에 와 있는데 또 기름이 떨어져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장교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곳을 병사들과 함께 빨리 피하라. 그래서 딱 피했더니 또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좀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은 표정이에요? 왜 이렇게 죽은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여러분 매일매일 좀 외치세요. 외치세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들이 나를 이제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 들어와서 내가 밥상을 차려놨으니 이 밥을 먹어라.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동지방에서는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어서 쫓겨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나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보호해 주고 원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도피성처럼. 그래서 그 주인이 오히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향기가 나고, 잔이 넘치는 것은 술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이 막 향기가 나고, 그야말로 흡족하게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축배의 잔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까지도 막 높여주시는 거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괴롭히는 적들을 다 그냥 두지 않는다. 벌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토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좋지 않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직장에서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괴로워요. 결혼을 했는데 좋지 않은 사람 만나면 괴로워요. 좋지 않은 부모님 만나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다 보상하시고 감싸주시고 넘치게 하실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